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즘 새벽 기도 그리고 또 개인 큐티 시간을 통해서 이 레위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성경이 레위기인데요. 그래서 저에게는 지금 묵상 시간이 굉장히 고난의 시간들인데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성경책 중에 하나죠, 레위기. 근데 레위기의 핵심에는요, 5가지의 제사와 7개의 절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5가지의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제사가 있고, 또 7개의 절기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들이 핵심에 있는 거죠. 이렇게 5개의 제사와 7개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5개의 제사 가운데서 속죄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속죄제에 앞선 제사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레위기 1장에 등장하는 번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2장에서 등장하는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인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봉사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3장에 등장하는 화목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기쁘고 감사해서 드리는 이 기쁨의 표시인 제사입니다. 여기까지의 제사들은 모두 자원함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그러나 이 이후에 등장하는 2가지 제사,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의 제사는 온통 피의 얘기로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왜 이렇게 유혈이 낭자한 제사 이야기를 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느냐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계속해서 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피가 필요한 제사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속죄제라는 것은 왜 피가 필요한 제사일까요? 성도 여러분들은 피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특별히 제사의 피라고 한다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이미 많은 설교들을 접했기 때문에 기계적이고 자동적으로 구약의 레위기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가리키고, 또 제단 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낸다라고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피라는 얘기를 들으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물이 피를 흘림같이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모두 속해졌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만병통치약이나 아주 효과가 좋은 지우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이든 그리스도의 보혈만 닿으면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다라고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꺼멓게 물들어 있는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가 한 방울 똑 하고 떨어지면 짜자잔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얗게 바뀌게 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피는 언제나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체에 어떤 효능이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이 능력이 있다는 근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속죄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나아가 이 속죄의 제사는 도대체 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사의 이름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속죄제죠. 결국엔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인 거죠. 속죄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하타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타트라는 단어는 하타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하타라는 단어랑 아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이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단어이시죠? 하타 그리고 하마르티아 모두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그 뜻을 찾아보자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관역을 명중하지 못했다. 하타라는 단어는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걸어갈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관역을 명중시키지 못한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은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길이고 어떤 관역이겠습니까? 그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린 것이 죄이고 또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속죄제에서 우리가 깨끗게 해야 되는 죄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속죄제에서 우리가 깨끗게 해야 되는 죄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속죄제를 영어로 번역하면 sin offering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영어로 죄를 말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단수형으로 sin, 그리고 또 하나는 복수형으로 sins라고 부릅니다. 복수형으로 sins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행하는 죄악된 행동들 하나하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굴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힘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그런 죄의 모습들을 sins라고 합니다. 반면 sin이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말합니다. 속죄제는 이 sin에 대한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그냥 속죄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완전하게 정결하게 하는 적극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이름을 정화제라고 부르자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이 속죄제는 누가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속죄제의 대상을 모든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레위기 4장의 말씀은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의 속죄제에 관해서 다루고 있고, 이어지는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온 회중, 종교 공동체에 대한 속죄제,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족장, 다시 말하면 정치적 지도자의 속죄제, 27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은 평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죄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속죄제의 대상에는 예외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온 회중과 평민 개개인은 물론이요,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속죄의 제사에 참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이든 또 정치 지도자이든 회중이든 평민이든 이 속죄 제사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해야 되는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제만의 특징인 이 피뿌림이라는 행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제사장의 속죄제 그리고 이어지는 온 회중의 속죄제에는 이 피뿌림의 행위가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행위는 휘장 앞에서 7번 피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휘장은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리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두꺼운 막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휘장을 가르고 성소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 휘장 앞에서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못 본 곳에서 지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은 죄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또 시편 51편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는 고백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는 고백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 앞에서 뿌리는 피가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7번 피를 뿌렸을까요?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피의 속죄는 더 이상 붙일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피의 속죄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하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고 죄인인 우리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행위가 휘장 앞에서 뿌리는 7번의 피뿌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그 자체로 완전한 속죄의 제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면 예수의 피로 그 씻음을 받는다면 우리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존전으로 언제나 나아갈 수 있다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천국을 맛볼 수 없습니다. 피뿌림의 두 번째 단계는 향단불에 피를 바르는 행위입니다. 이 향단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향단불에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절에서도 기도한다고 표현을 하고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자기의 원함을 빌 때 내가 기도하러 간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좋겠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누군가를 향해서 자신의 원함과 자신 안에 있는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엎드려지는 모습도 너무나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그들의 기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그것들은 그저 공중에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하나님께는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피뿌림의 행위는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 모두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우리가 드리는 희생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희생과 헌신과 봉사조차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또 고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무료 급식을 하는 사람들, 또 낙후된 지역을 위해서
도서관을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또 병원을 지어주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봉사는 모두 선행봉사, 인간들의 노력에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봉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수많은 봉사와 헌신과 희생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참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그저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될 뿐이고 또 사람의 몸으로 행하는 선행 봉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제에서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이 피뿌림의 행위는 모두 동일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만 모든 것이 가능하며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속죄제에 대해 나누고 있고 또 알아가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찾고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속죄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는 공감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속죄와 관련된 전통이나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기르던 가축이 남을 죽였을 때 그 가축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그 가축을 죽이지 않을 경우에는 합당한 만큼의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속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전통에는 가축의 죄 때문에 목숨을 취해야 하는 경우 그것을 대신하여서 돈이나 다른 물질로 대신하는 속죄금, 속죄물의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속죄제라는 제사는 그들의 이스라엘의 전통과 문화 안에서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예화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기르던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을 물어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개의 목숨을 이제 취해야만 하는데 이 주인이 이 개를 너무너무 사랑한 것입니다. 이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개의 목숨을 취하는 것이 너무 애통하고 가슴이 아파서 그것을 차마 견딜 수가 없어서 이 개의 목숨값으로 다른 것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주인의 목숨이라면, 그러니까 자기가 기르던 개를 위하여서 그 주인이 대신 죽어주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한 발짝 더 나아가 그 개가 물어 죽인 그 사람이 알고 보니 그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래도 그 주인이 그 개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목숨값을 내놓았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랑은 정신 나간 사랑이죠. 그 사랑은 믿을 수 없는 사랑이죠.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이고 조금 거칠게 표현한다면 미친 사랑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배울 사랑, 또 크고도 감사한 사랑이 아니라 상상할 수조차 없으며 상상할 수조차 없고 상상할 수 없고 또 정신 나간 사랑이며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미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절실하게 느껴지고 이 사랑을 절실하게 깨달아야만 우리의 참된 신앙이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르던 개를 위해서 죽어준 주인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더 놀라운 사랑,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그 피조물을 위하여서 죽어주신 그 사랑, 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원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다 갚을 수는 없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큰 사랑을 받고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제를 허락하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감히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자아가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가득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날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라는 감탄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또한 제물의 모든 피를 제단 밑에 쏟아 부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로 드리는 삶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그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속죄의 제사가 이제는 매일매일 우리의 온 몸과 삶의 전부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가 항상 넘치도록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